네, 오늘은 챕터 네 번째 몸 담고 있는 문화를 향해 그리스도를 설교하라 있죠.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뭐를 보십시다. 몸 담고 있는 문화를 향해 그리스도를 설교하라. 주의 문화와 공명하면서 저항하라. 우리의 설교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문화를 배제한 채 말씀이 진리니까 진리대로 해라 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반대쪽 극부에 뭐가 있냐면 우리 문화에 필요한 것들만 취사 선택하면 된다. 그래서 약간의 강연이거나 자기 개발의 느낌의 설교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둘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하는 방식도 아니고 둘을 적절하게 믹스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이 팀켈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현재 문화와 공명을 하면서도, 그리고 그 안에서 저항할 수 있는 점을 찾아내서 저항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제시하는 것까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 이제 서두에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 이야기들을 인용하면서 테리 이글턴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를 송두리째 버릴 때가 아니라 더는 종교에 휘둘리지 않을 때 사회는 세속화된다. 지금 사회가 세속화됐다라고 얘기하지만 아직은 조금 덜 됐다. 종교에 대해서 무관심해질 때 비로소 세속적이 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 종교를 완전히 배제하고 신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같아도, 이 오늘날은 이 실용주의 시대라서 신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필요하면 갖다 써요. 귀신은 뭐 하고 있나, 저런 인간 안 잡아먹고, 이런 표현 쓸 때 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외면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들도 필요하면 뭐 하냐면 무당 찾아가고 점치고 이거 하죠. 신비적인 요소도 배제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티켈러가 하는 얘기가, 이 무신론이 됐건 과학주의가 됐건 그것도 하나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배제된 상태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세속화되지는 않았지만 이 세속화라는 의미를 다른 책에서 틴켈러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사람이 어쩔 때 세속화되었다라고 얘기하는가? 그들의 모든 생각과 관심이 현세에 있으면 세속화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현세에 있으면. 반대로 내세에 있거나 다시 오실 세상에 있다면 그것을 종교 복음적이라고 생각하죠. 비세속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넘어서는 개념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오늘날의 종교인들은 세속적 크리스찬들 혹은 크리스찬 세속주의 이런 말을 표현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관심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보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자녀들을 잘 돌봐주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다 이 땅에 관심, 이 땅의 삶에 관심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종교적 세속주의자들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설교가 어떻게 시작되냐? 전통적인 설교는 성경에서 보통 시작을 해갖고 첫 번째 이렇게 하십시오, 두 번째 이렇게 하십시오, 세 번째 저렇게 하십시오 하는 형태로 이렇게 되는 게 전통적 설교예요. 우리식 설교도 이런 전통적 설교가 많죠. 근데 전통적인 설교자가 아니고 현대적 설교는 또 어떻게 되는가? 성경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에서부터 시작해요. 이 시대의 필요가 무엇이고 이 시대의 질문이 무엇이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해서 성경에서 해결책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전통적 설교와 현대적 설교 중에서 어떤 게 더 나은 방식 같은가요? 둘 다 잘못된 거예요. 둘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만 필요하고 문화만 필요해, 이렇게 각자 따로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전통적 설교는 뭐라 그럴까, 다소 진짜 고리타분한 설교고, 현대적 설교는 자기 개발 강의에 불과할 때가 너무 많아요. 포사이스는 이런 말을 했죠. 사람들을 일으켜 무언가를 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헬라 연설가들이 하는 거예요. 헬라주의자들이 하는 거고, 그들로 하여금 어떤 분을 신뢰하도록 권면하고 그분을 위해 스스로를 내려놓게 하는 것, 그건 히브리 예언가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 두 개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두 개는 완전히 다른데, 연설가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행동하도록 마음을 흔들지만 설교자들은 그들을 구원으로 초대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뭔가 뜨끔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보통 사람들이 행동하도록 마음을 흔들고 싶지 않나요? 네. 자, 상황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뭐 넘어갔나? 어, 뭐가 이렇게 잘 안 맞는 것 같네. 자, 상황화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상황화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몇 가지를 더 같이 볼 건데,
상황하는 오늘날의 설교가 문화와 이렇게 공명하면서도 저항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공명한다는 건 문화 속에 있는 그 좋은 개념들에 대해서는 긍정해 줘야 되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식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항을 해 줘야 되는 거죠. 문화 속에 담긴 우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재물의 우상, 뭐 명예의 우상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우상들에 대적하면서 사람들 안에 있는 희망과 염원, 어떻게 되고 싶다, 잘 되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알려지고 싶다는 그 염원들이 있죠. 그걸 존중해줘요. 자기 발견들을 존중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선 문화에 적응하고 상황화해야 됩니다. 그 문화에 적응하고 상황화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왜 그러냐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동시에 문화에 맞서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 책에 어느 부분에 나오는지 제가 잘 못 찾겠더라고. 세상 철학은 오고 또 가고 일어났다가 사라질 거예요. 지금 세상 철학은 500년을 주기로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데 최근 들어서 500년 주기도 사라져갖고 뭐 50년 주기로 뭐 변하고 있고 지금은 20년 주기로 변하고 있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설교하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까지나 여기 있을 거예요. 가장 오랫도록 그 사상이 살아남았고 그 정신이 많은 사람들을 세워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문화에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란 듣는 이의 관심과 생각을 사로잡아야 되고 관심과 생각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에 공명해줘야죠. 그들의 문화를 좀 인정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들의 생각을. 그리고 마음을 파고드는 강렬함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그 문제, 그 소원들을, 희망들을 이루어낼 것인가. 그게 아주 설득력 있는 설명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마음이 가장 원하는 것을 정신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감정은 가치 있다고 생각하며 의지는 가능하다고 판단하므로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신뢰하거나 사랑하지 못하도록 사랑의 순서를 바로 세워줘야 되는 게 설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재물을 원한다면 그 재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우리 생각해요. 그래야 애들 치료도 해줄 거고 공부도 시킬 거고 밥도 사 먹을 거고 그래서 그게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버는 일은 굉장히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돈 버는 거는 아주 가능하다고 그래야지 사람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판단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길 가능성이 크죠. 이러면 순서가 뒤집어져서 돈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사랑의 순서를 바로 세워주는 것. 돈 자체를 나쁘다고 치부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통해서 얻으려는 안정감, 그 돈이 주는 편안함을 아, 하나님이 온전히 채워주실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돈도 벌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서 하나님보다 돈이 위에 갖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다음에 돈이고 명예고 자녀고 순서가 다 바르게 세워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렇게 이 상황화에 대한 얘기가 메시지가 많을 건데 이 책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궁극적으로 대항하기, 회개하고 믿으라는 초청이에요. 궁극적으로 대항하기, 문화를 공명하지만 그 문화 속에 있는 어떤 적대적인 것들을 대항해야죠. 그 대항한다고 그럴 때 거기서 문화가 원하는 그것, 어떤 명예, 인정, 권력 이런 것들이 신으로 등극되지 않도록 해야죠. 그래서 거기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초청하는 게 우리가 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 속의 사람들의 소망과 두려움, 그 열망을 이해하고 공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화를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문화의 질문을 재구성하고 관심을 재형성하고 소망을 재조정해 줘야 되죠. 그리고 복음을 그 문화와 연계시킴으로 변화되게 해줘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가 뭐냐면 한국에서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는 것은 그 속에 담긴 염원이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양반집 가문이 그 사족을 멸하는 별을 받으면 양반은 죽지만 그 가족들은 노비가 돼요. 그래서 어떤 노비까지가 되냐면 최고 낮은 등급이 그 마구간에서 똥 치우는 노비예요. 똥 치우는. 근데 양반이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양반이었는데 오늘은 똥을 치워야 돼. 그것도 마구간에서 똥을 치워야 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살 것 같으세요? 자살할 것 같으세요? 자살하기 딱 좋거든요.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어떻게 살았는데. 근데 그들을 살게 하는 힘이 뭐냐면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는 신념을 신앙처럼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건 생명의 소중함이에요. 그러니 문화 속 사람들의 소망과 두려움, 그 열망을 이해해줘야죠. 자살하면 안 돼. 얘기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생명은 소중한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문화의 질문을 재구성해야죠. 똥밭에 굴러도 좋은 거냐? 아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그들도 살아갈 길을 줘야 된다 하는 방식으로 재구성해줘야 되고 관심을 재구성해야죠. 우리가 사는 것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깨우쳐주고 그러므로 좋은 날이 온다. 살 수 있는 희망이 있다라고 가르쳐 줘야죠. 그러고 나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능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빚으셨고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고 천부 인권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가 각 사람이 평등하고 각 사람의 생명은 동등하다라는 사실을 복음이 얘기해 준다. 그래서 그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거두실 때까지 하나님께 드릴 때까지 잘 간직하고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그걸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주실 테니까. 이렇게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궁극적으로 대항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도 요한은 단지 문화에 대항하지도 또 단순히 그것에 적응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가능한 한 가장 끈끈하고 사랑스러운 방식으로 당시 문화에 대항하기 위해 그것에 적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의 상황화의 세 가지 접근법이 나와요. 각주 4-25번에 나오는데 여기 주류 자유주의 입장, 근본주의 입장, 복음주의 입장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몸글에 안 들어가 곽주에 들어갔는지 아쉬울 정도로 이 각주가 참 좋거든요. 근데 주류 자유주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문화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실천과 상황이 성경보다 우선권을 가져야 된다. 성경보다 우선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자유주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는 우리 문화의 가치가 더 중요해. 사람들이 죄인이란 말을 듣기 싫어하니까 영혼이란 말로 바꿔서 표현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근본주의 입장은 또 달라요. 근본주의 입장은 우리는 문화적 편견으로부터 자유롭다. 우리는 문화에 매이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성경에서 바로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상황화 가정 자체가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을. 근데 그들도 알게 모르게 상황하거든요. 한국말로 설교하는 것도 다 상황하고 그들 교회 내에 여러 시설, 분위기, 뭐이 데코레이션 다 상황화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복음주의 입장은 뭐냐?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잖아요. 복음주의 입장. 모든 사람 안에 있는 문화적 편견과 문화적 번역과 조율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옛날 언어 그대로 설명할 수 없어요. 헬라어로 설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문화와 동등한 대화 상대가 아니에요. 성경을 문화와 동등한 대화 상태로 두지 않습니다. 문화 위에 규범적인 위치에 두어야 한다는 게 복음주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성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이유가 되는 것도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우리는 문제가 왜 나왔는가? 복음은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져서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야라는 것까지 얘기해 주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까지. 그러면 그 문제를 제기하고 끝나는 아니, 해결책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서 재조정되는 것들이 있어요. 마음의 생각들이. 그렇게 해서 성경이 위에 두고 문화가 그 밑에서 성경의 조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복음주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센터 처치의 적극적인 상황화를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이게 상황화 이 개념이 이제 다음 주에 계속 나올 거예요. 그 6가지로 쭉 펼쳐서 보여줄 건데 하나하나 다 설명되겠지만 오늘은 이 상황화에 대한 개념만 좀 이해해 봅시다. 먼저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드릴로 바위를 뚫기가 뭐냐면 바위를 터뜨리기 위해서 이게 바위 위에다 수류탄 던져갖고 폭탄 던져갖고 될 게 아니라 바위 안에 드릴을 먼저 뚫어갖고 거기다 폭탄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터트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들의 신념을 좀 긍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문화와 맞서는데 그 문화 자체를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 속에 담겨져 있는 우상적인 요소, 비복음적인 요소 이런 것들과 맞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복음으로 위로하고 그들을 다시 그들이 원하는 진정한 소망을 복음 안에서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게 상황화예요. 이게 상황화. 그래서 상황화는 어, 그, 이 시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려는 수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문화 안에 있는 치명적인 모순들이 있고 내재하는 우상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보여준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억누르는 게 아닙니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해결해 주는 거.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거 문화를 그럼 어떻게 우리가 누려야 되는가? 문화를 향유해야 돼.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CCC란다. CCM만 들을 게 아니라 가요도 좀 듣고 일반 소설도 좀 읽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걸 그냥 향유하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비판적으로. 저는 이제 복음을 배우고 난 다음에 이 심리학이라든가 인문학 이런 거 볼 때, 어, 사회과학자들 볼 때 재밌어요. 복음이라면 어떻게 설명했을까?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게 비교하는 게 재밌습니다. 비교하는 거. 그 비판적으로 향유하고 적절한 경계심을 좀 품고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화 보세요. 근데 그 영화 속에 잘못된 것들은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안에 공명되는 것들이 있어요. 크리스찬 복음적 요소들과 공명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문화의 영감과 창작을 즐기고 문화 속의 정의와 지혜, 진리, 아름다움의 표현들을 경축하되 일반적으로 사람들 다 갖고 있는 것들 경축하되 죄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왜곡된 것들을 잘 살필 줄 알아요. 잘 살필 줄 알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이 문화를 향해 설교하기 위한 6가지 실천 원리들을 쭈루룩 배울 겁니다. 제목만 쫙 인용해 보자면 이해하기 쉽거나 익히 알려진 어휘를 사용해야 돼요. 말의 상황화가 필요합니다. 권위 있는 사람들의 말을 활용해 논지에 힘을 실어라. 성경 이야기만 할 게 아니라 이 시대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영화 속, 소설 속 주인공들의 말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구심과 반대 의견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몰라. 그러니까 공감할 줄 알아야 돼. 왜 그렇게 생각해가 아니라 나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었고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어가고 있어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인 문화 내러티브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긍정할 줄 알아야 돼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4가지 슬로건 진실, 행복, 자유, 도덕 이것들에 대해서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긍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돼. 잘 이해, 딱 이해해 그거 사실 이해하지만 복음이 더 좋아 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제시할 때 문화의 앞점들을 누르라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다음 주에 길게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복음이라는 도구로 이렇게 초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